지난주 설교 제목은 회개가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 대지로는 회개함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져 받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새 언약을 믿고 회개하면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 그래서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데, 회개하면 첫 번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회개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회개하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린 말씀은 참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할례해 주시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 회개로 인정해 주시고 할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할례가 되는 게 아니라 참 회개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됐다 하고 인을 쳐주시는 게 할례야. 네. 그 할례를 해주시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지 그거를 전해드렸어요. 어떠한 회개인지. 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민주사님, 어떠한 회개가 참 회개, 할례를 행해주시는지 회개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기억하시죠? 어떠한 회개? 어떠한 회개? 애통하는 회개. 애통하는 회개. 나의 현실을 보고 나로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나로서는 뭘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되시고 들은 바 되시고, 우리 주님은 눈물에 약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게 될 때, 이런 애통하는 회개는 성령이 부음되었을 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참 회개로 이런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할례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죠. 뭐 대통령이 잘못돼서 그랬다, 뭐 야당국가 잘못돼서 그랬다, 우리는 다 탓을 남에게 돌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나 때문에 있다는 거야.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있다는 거야. 먼저 이거를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되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한 거야.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 안 했어.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멸망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뭐예요? 있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 네. 우리가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어져서 오기를 기대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모이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부모님들이셔요. 그런데 원래 부모님의 마음은 안지나 서나 온통 자녀들에게 가 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아 및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저 교육관은 부모들 마음이 온통 지금 자녀들에게 가 있어. 우리 생각으로는 아이를 하나 보는데 부모 한 분이 가서서 보고 한 분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둘이 다 두 부모가 다 가서 아이를 보고 싶은 그 심정들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까? 아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최대한 섬겨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무엇이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은
자기는 못 먹더라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좋은 게 있다면 어찌하든지 구해다가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형편상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환경만 허락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녀를 최고로 잘 해주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녀들을 애지중지 여기며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마음,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야. 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한테는 그냥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해.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냐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식 잘 키우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명령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들을 그냥 나는 사라지더라도 자식들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 받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복이야. 복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 못 키워. 못 키워. 다른 자식 대하듯이 내가 내 자식을 대한다면은 자식을 못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야.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베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직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네? 최고의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이 뭐냐? 네? 왜 유부모이셔요? 대답들 좀 해보셔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가 뭐냐는 거예요. 최고. 답은 천국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는 천국이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주시기를 소망하셔요. 어찌하든지 이 천국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분이에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셔. 천국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이라고 하실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모형에서 천국을 사는 훈련을 잘 받아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난다면 마침내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시려는 것으로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을 동산을 천국으로 주셨다는 증거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시록 이게 정신 놓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거 놓치면 안 돼. 놀라운 것은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니까 영원한 천국이 거기 나와. 우리가 장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에덴을 쫓겨남으로 볼 수 없었던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영원한 천국에 나타나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나무가 거기 다시 나타나는 거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에덴에서 다시 저기 천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내려왔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왔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왔다는 것임을 통하여서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함께 생명나무가 함께 왔다는 의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받아먹는 자들은 천국을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소유하는 방법으로 최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소유하는 거. 예? 요번에 근데 먹지 않고 옆에다가 놓으면은 이거 내 것이라고 하고 예? 옆에다가 놓으면은 누가 먹을지 몰라. 먹는 사람이 자기의 임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먹어버리는 게 임자야. 먹는 방법이 내 것으로 소유하는 최고야, 최고. 먹어버려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면은 천국을 얻는 거야. 자기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이로 오셨어. 먹이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숨으로 먹을 수 있고 음료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 먹는데 또 한 가지 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은 순종을 하면은 그것이 생명을 받아 먹는 거야.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생명을 받아 먹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그건 먹은 게 아니야.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거야. 순종. 순종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이 내가 생명을 받아 먹는 거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되게 해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먹으면은 내가 천국이 되는 거야. 내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사는 거야.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오신,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 먹으면은 내가 천국이 되는 거야. 내가 천국이 되어져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고 내가 천국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셔서 생명을 먹여주시기 위해 천국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없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듣거나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죄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복음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복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이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는 온 생애를 몰두하고 살잖아요.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 또 십자가 복음이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할 만도 한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지옥에 안 가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가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여기고 지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를 내면은 여러분들 거부감스럽게 듣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번쩍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들으셔야 돼. 이거 놓치면은 안 돼. 이 마귀는 우리의 샤타를 이렇게 내리게 해. 샤타 내리면은 계정 폐업이잖아요. 장사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장사 잘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듣고 배우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라고? 십자가 복음 하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 생각이 있는지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바뀐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복음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이거 으뜸이라고 우리가 여길 만큼 이거 대단한 것을 해주셨어.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가 복음이야. 그래서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고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더 큰 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보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 죄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몇천만 배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보통 큰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냐. 너무나도 이거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갇혀서 사실 이유가 뭐 있어?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자청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입주 청소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파트에 새로 입주를 하려면은 청소 싹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죠? 왜? 그 지저분한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 먼지 구덩이인 그 아파트에 어떻게 청소 없이 들어가서 살아? 그래서 깨끗하게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가서 산단 말이야. 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 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입주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싹 내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아니, 입주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뭐야? 주인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입주 청소보다 몇천만 배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집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일련의 과정으로 입주 청소가 첫 번째로 꼽히는 거예요. 입주 청소. 여하튼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실 것 같기도 하지만은,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를 복음으로 여기시냐?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 그것을 최고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래서 십자가를 복음이라고는 여러분들 찾아보기가 없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말을 십자가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성경에서 없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할 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게 있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찾아보기 힘들어.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가서 여러분 찾아보셔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해주겠다는 천국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말하면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야, 십자가. 예? 그러나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은 자동차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엔진이지요. 그렇죠? 엔진 없는 자동차가 있어? 엔진이 자동차에게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야. 핵심 부품이야. 그런데 엔진을 자동차라고 하지는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엔진을 자동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못 들어봤죠?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야. 그런데 자동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엔진만큼도 중요한 것은 없어.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야. 십자가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시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되게 해주시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분별해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로 제사 안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이제 나가 의롭게 됐으니까 칭의를 누려야 해 하면서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입주 청소가 됐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이란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제사함 받고 천국으로 주님이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까지가 되어야지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분별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야.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안으로까지 들어감으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천국이 복음이라는 것을,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야. 변질시키는 거야. 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귀는 복음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삶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마귀가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면,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는 지 새끼 다 뺏겨버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 말씀 우리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성탄절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탄일에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뭘 전하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이걸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뭐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야.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만이 복음인 거야. 예수님이 전한 복음만이 복음인 거야.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오셔서. 그랬더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천국 복음이 오면은 마귀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오시니까. 천국이 뭐야? 빛이고 생명이야. 다 떠나는 거야. 모든 게 다 떠나게 되어 있어. 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정에 오니까.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불을 켜놓으니까는 이 어둠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만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내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만 선포하니까 다 고쳐지는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악한 마귀가 주는 각종 병도 고통도 귀신 들린 것도 떠나고 간질 중풍도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천국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이런 놀라운 이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야 교회 나가면은 야 자식이 서울대 간다. 교회 나오면 야 너 사업 잘 된다. 이런 거는 보너스로 주는 거야. 보너스. 예? 교회 나오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해야 돼? 천국이 되어진다. 네가 천국이 되어진다. 천국이 되어지니까 이런 저주가 다 물러가죠. 잘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 거는 보너스. 근데 보너스만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혼미해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천국 복음. 물론 천국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 다 천국을 그래서 주시는 거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야?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네? 예수님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니까 제자들도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천국만 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시몬도 천국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도 시몬도 그렇게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시몬 베드로도 이 전도를 받고 믿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 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이요. 자, 집중해 보셔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예수님은 뭐를 복음으로 전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천국을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그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돼야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니까 그게. 죄사함 받는 것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어떻게 돼? 내 안에도 나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자녀도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면 모든 악한 귀신, 병,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자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을 섬겨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아주 원만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하면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잘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걸 깨닫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뭐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음,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동창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음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로부터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것만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10절에 9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세상 얘기 백날 해봤자, 목사가 그런 얘기 해봤자 안 들어. 천국 복음을 얘기해야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알아. 야, 내 생명을, 내 양식을 전해주는구나. 알고 사모하구나. 뭐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많이 오는 거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원하더라.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고 말아버린다? 다른 것은 다 알아듣는데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면은 완전히 졸려. 예? 할례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전하면은 그냥 졸아. 예? 텔레비에서 나오는 뭐 아주 말씀들 잘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잘 듣는데,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니까. 여기 나오잖아.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왜 그래요? 왜 그래?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알아듣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만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릴 때 주일날도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떠나가지고 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듣거나 안 듣거나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비워버리겠다. 생명을 다 바쳐서 오직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온 생애를 쏟아붓겠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복음을 깨닫고 누리심으로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시는 앞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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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복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심을 깨달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천국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복음으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자, 하나님이 그런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 복음, 천국이 되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으로 한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침대 보세요. 출침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시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진리가 뭐냐?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야. 응? 부도가 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민이 천국 복음만이 진리라는 거야. 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야. 어디서 불러내셔요? 세상으로부터,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뭘로 불러내신다? 복음. 천국 복음.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천국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어. 나사로가 염을 다해가지고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더니 염이 묶인 채로 걸어 나와. 이게 영의 세계야. 예수님이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면은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 민지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천국 복음으로 불러내셨어. 천국 복음으로 불러내셨다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불러내시지 않으면은 나올 사람이 없어.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야.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천국 되게 하시는 거야. 천국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생을 천국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천국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셔 승원아 하고 부르셔. 네? 다 불러내셔. 불러내시는 것이 최고예요. 불러내셔서 어디로 불러내셔? 교회로. 이게 에클레시아야. 에크라는 얘기는 불러내다 이런 얘기야. 교회로 불러내시는 거야. 우리 교회 안으로 불러내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여주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뭐라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으로 불러내는 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하고 이 천국 복음을 구별해 드린 거야. 지금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천국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뭐 몇십 년간 신앙생활 해더라도 이게 천국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인지는 모르고 살았다니까. 천국이 복음이 되는 걸 모르고 나 죄 문제 해결했을 때 이게 복음이야. 이것만 붙들고 있었어.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 거기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몇 천만 배 중요한 게 뭐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공동번역에 그 심오한 계획이란, 우리 자 보세요.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돼. 한 몸의 지체가 뭐야? 성전의 지체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다.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 몸된 교회가 된다는 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재림할 수 있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고 내가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이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자신 안에 속히 오시도록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요. 나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돼.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나가 천국이 돼야 돼. 그리고 자신의 마음집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해서 이 천국이 된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서 색깔과 같이 나타나. 예수님이 마음을 주신다. 그러려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이제 자명해지는 거야. 자명해지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제를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천국을 향해서 심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는 뭐야? 그냥 여러분들 이번에 대원군이 뭐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갔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난리 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난리 내시지 않아. 오히려 잘했다고 하셔. 천국은 뭐 하는 거라고요? 침노에 들어갑니다. 침노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돼. 침노에 들어갈 때 그 침노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침노에 들어가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침노해야 돼. 침노.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 침노에 들어가야 돼. 침노. 이 천국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내가 이 오직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천국으로 살게 돼. 예수님의 이 생명나무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침노해야 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이제 천국 침노하고 사십시오. 침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주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침노야. 침노. 쳐들어간다.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니까. 네? 그리고 침노를 당해주셔. 침노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침노 당해주셔. 야, 내게 있는 거 다 가져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왜 못 들어가? 왜? 침노를 왜 안 해? 그렇게 쳐들어가면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천국으로 자정을 하게 되십니다. 이 상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천국으로 이루어진 상태고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침노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쳐들어감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천국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야. 이 마음.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이 같은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오늘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침노함으로 내가 또 천국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천국 복음으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세 번째 짧게 이제 하고 끝나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입니다. 제가 계속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근거. 항상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그런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목사가 무슨 논리를 이렇게 내세우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요. 말씀의 증거. 네? 아니, 제 말을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반드시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성경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하고 또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 구별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잘 들어보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보다도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은 다 크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보다도 저보다 더 크니라 하십니다. 자, 위에는 뭐라고 그랬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적은 자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도 13장 11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자,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라니. 똑같은 내용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내용상 위에 있는 내용이나 밑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은데 위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고 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니꼴 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죠.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 아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빠졌네. 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할렐루야.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함으로 들어가 자신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 자신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노함으로 들어가 자신 안에 모시어 드림으로 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복음. 자, 누가복음 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게 돼. 예?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자신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 천국 복음이 되어져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야. 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했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 찬양하는 거야.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을 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사는 거야. 경험이 돼. 경험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야, 내가 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 성전, 천국이 되어서 산다, 성전이 되어서 산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산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산다,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산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로 송축하는 그런 인생의 결론이 지워진다니까. 내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니까. 어떻게든 산자가 내가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서 살고, 내가 천국이 되어져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살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송축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